오래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집 나간 버려진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 씻기고 밥을 주고 또 돌봤습니다. 차츰 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야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3층에 있는 보일러실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어르렁거리면서 손을 물었습니다. 다음날 또 보일러실로 가보니까 배관에 보온재를 다 물어 뜯어 놓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르고 돌봐 주었더니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녀석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또 버려진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밥을 주고 또 물을 주는 주인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잘 따랐습니다. 풀어놓아도 부르면 그냥 적시로 달려왔습니다. 돌봐주고 기르는 주인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미물인 강아지도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으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겠습니까? 시편 100편의 저자는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양육받기를 원하셔서 3대 감사절기를 정하셨죠.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3대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를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는 맥주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시편 93편에서 99편에 이르는 시들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여호와 통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최종 결론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송령입니다. 송령. 지난 세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터뜨린 위대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우신 분이시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눈물 흘린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할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니까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담이 없으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이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왕이 행차할 때에 백성이 지르는 승리의 함성을 말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엄숙함에 갇혀있는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함성과 환호 그 자체입니다. 큰 기쁨의 함성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노래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은 기쁨의 함성으로 노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그냥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성경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원자에서 발전을 했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균 PPLO라는 대장균조차도 625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한 개의 단백질이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조차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률이 거의 없는 것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발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를 하고 권력을 숭배를 하고 성을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의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행복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가였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이어서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 사람 관계하는 그런 계명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부자 청년이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존경했지만 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살 수 있고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백성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찢지를 못합니다. 호주머니와 지갑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거듭날 때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갑과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라라고 하는 말이지요.
침례 예식을 거행하는 중에 한 성도가 지갑이 물에 젖을 것을 염려하여서 목사님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갑을 좀 꺼내 놓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도님 가만히 계세요. 이번에 지갑도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얇은 지갑이지만 우리의 지갑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다. 주권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다 해서 나는 그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물질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재능도 주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전환이 일어나죠. 주권의 이 변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나의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을 하시죠.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넘겨드릴 때, 맡길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와 정욕의 종노릇 하던 그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권과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영적인 그런 교환입니다. 영적인 대주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성품이 영원토록 선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함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3대 성품 하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 7월 첫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기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고 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지요. 풍성한 소출이나 수확물의 양이 감사의 제목이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이죠. 우리가 유명한 다윗의 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풍요를 누릴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서 쫓기던 그 시절에 고백한 시편이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 거친 황야를 헤맬 때에 돌박과 굴속을 전전하는 때에 나온 시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안전하게 누울 그런 잠자리도 없는 그런 결핍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나온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온통 부족함 투성인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창고가 가득히 차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천부를 가졌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소출의 양을 보면서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번에 얻게 되었으니 좀 감사해 볼까? 내가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섰으니 감사해 볼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소출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송축하는 2026년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갑의 두께나 창고의 소출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